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다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의 지혜로 주의 말씀을 헤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의 계시로 오늘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공급받는 귀한 행복한 시간, 하나님 감격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제가 이거 따로 말씀을 저걸 안 했는데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떨고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왔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란에서 떠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이제 머물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갔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려. 그러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도저히 결단할 수 없는 어떤 결단을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만나는 건 고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불꽃, 가시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 내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의 손에서 이집트에서 거기서 건져내라. 그래서 이 모세가 6번이나 나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하거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말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보냅니까? 막 이러면서 모세가 막 그 거절을 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제 믿음으로 푸시를 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제 이 이집트 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건지러 구원하러 가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길에서 모세가 죽을 뻔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냐면 아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십보라를 만나서 자식도 낳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일하다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래.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파라오의 손에서 파라오는 지금 그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막 지금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내 백성이니까 내놔 이러면 누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정말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집트 황제 파라오 그러면 이건 거의 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 파라오 그 이집트 제국 파라오 그러면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가서 물론 모세의 출신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온 거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도 했었는데 그냥 모세가 관리 하나 죽였다고 그 모세의 신분이 도망쳐야 되는 신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정치적인 안중모략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모세는 실각을 하고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다가 지금 무슨 문제로 가냐면 그 노예 히브리 민족을 구출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래요 잘 갔다 오세요 이럴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아요. 좀 심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데려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 되니까 십보라가 자기 아들 이 모세와 사이에서 난 아들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하죠. 그때까지 할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싯돌로 자기 아들의 표피, 성기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피남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는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겨우 살아나고 아마 그 일로 해서 할례도 받고 이제 치료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아내와 아들은 헤어진 것 같아요. 모세 혼자 가지요. 가면 잘 풀려야 되잖아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있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처음에는 좀 따르는 척 하다가 모세 때문에 자기들의 일만 좀 더 심각해졌거든요. 너무 과중한 노동이 더해지니까 파라오한테 미움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막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파라오한테 가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한 반대와 박해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딱 출발을 했는데 자기가 원한 게 아닌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네가 사울 왕 뒤를 이을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다 하고 기름을 떡하니 부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되게 행복하고 평온한 삶이었어요. 물론 양떼를 쫓아다니는 삶이었지만 어쨌건 그 양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딱 붓고 거기에 순종하고 난 뒤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년 동안 정말 표현이 좀 저급한 걸 용서하시고 개쫓기도 쫓기잖아요. 사울왕한테. 사울왕이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이 추적대, 수색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게 쫓기던지 뭐 이 막벨라 굴로 도망가고 뭐 그런 얘기 성경에 잘 나와 있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블레셋으로 귀환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가기까지. 그래서 거기 갔다가 또 골리앗 죽인 거가 들통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정말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까 미친 척까지 하는. 여러분 그런 다급한 순간 이렇게 된 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난도 함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 복을 쟁취하냐면 그 고난의 보자기를 감당하고 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언약을 붙들고 그래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더 살기 좋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거든요. 무슨 강이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강 사이에 이 강들이 일정한 시간에 범람을 해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끌고 온 굉장히 비옥한 기름진 그런 퇴적물들을 그냥 쫙 펼쳐놓거든요. 그 두 강 사이에. 그러니까 거기가 맨 처음에 수메르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5, 6천 년 전에 최초의 문명이 발흥한 데가 수메르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되게 살기 좋은 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에 붙들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흉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래저래 하다가 어디까지 가면 이집트까지 가고 거기서 부인을 뺏길 뻔하고 이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기서 그 오히려 복을 받고 그 재산이 늘어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양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이 불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롯과 함께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 고모라 쪽으로 옮겨가고 아브라함만 혼자 덩그러니 남았는데, 더군다나 그 소돔 고모라로 갔던 자기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그 왕이 조공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이쪽에 5 왕들이 서로 이 담합을 해서 우리 더 이상 이 조공받치지 말고 한번 맞서보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소돔 고모라의 왕이 있었던 거죠. 소돔 왕도 끼어 있는 바람에 그돌라오멜이 거기도 이제 4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번 이 정복을 하러 한번 손을 봐주러 온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소돔 고모라 왕들이 이제 대패를 하고 쫓겨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데 그 중에 조카 롯도 있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 욕심으로 삼촌을 떠나고 뭐 큰아빠인지 작은아빠인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서 좀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자기 조카니까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기동대, 자기 하인들, 뭐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쨌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 다 구출하고, 그리고 노략을 당해서 뺏어갔던 재물도 도로 다 찾아오고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억세게 운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억세게 운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런 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그 제국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거기서 정식으로 아브라함을 손보려고 덤비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어쨌건 한번 이렇게 일은 저질렀죠. 그 잠자는 사자 후터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여러 가지 약속,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넌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16절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늘의 별을 봐. 그래서 별을 봤어요. 그랬더니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그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게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 그거를 갖고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 자손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복수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단수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단수로 얘기를 해서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아주 정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배달의 민족라고 얘기할 때 배달의 민족들이라고 합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배달은 그 라이더들이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게 아니고요. 닭달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민족의 출현을 상징하는 신화 속에 들어있는 뭐 박달나무.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또 달이 밝다 뭐 이런 의미도 중첩되어 있고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건 근데 왜 민족들이라고 안 하지? 우리 배달의 민족 후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걸 단수처럼 민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가리켜 이 문법으로 집합명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단수로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그 숫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면 단수처럼 표현하지만 그 후손이라고 하는 건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그 후손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저 별처럼 모래알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많을 거라. 그렇지만 후손인 거죠. 자, 그런데 왜 다윗은 여기서 이 얘기를 할까요? 문법으로 보면 이게 다윗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걸 만큼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럼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얘기합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대근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건 그게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의 신학이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를 어떤 병을 고쳤고 누구를 죽은 상태에서 살려냈고 뭐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이런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 2장 읽어보면 거기서 바울은 줄곧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만을 전파한다.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만 사랑한다.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학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왜 죽으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생활을 한 30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불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걸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나 그거를 잘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5절 자 띄워주시고요.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우리 거에 넣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참은 거야. 자,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의 밭이라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라 그래서 비를 거기는 그 밭은 비를 주지마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이든 선인 의인이든 뭐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가리지 않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배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죠? 주전 17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에피파네스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셀류쿠스의 황제가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없애버리려고 유대교를 없애려고 성전에다 제우스 상을 만들어 놓고 양으로 제사하는 걸 금지하고 돼지 피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도록 뭐 이렇게 해갖고 유대인들을 막 화나게 했던. 그래서 그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시골의 제사장이 이 하시림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이 마띠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142년 주전 142년에 독립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독립을 하긴 했는데 성전 제사장이 이 정통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실망해서 산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뭐 이런. 그래서 거기서 쿰난 공동체, 그 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이렇게 분파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있는 이 제사장 그룹들은 정통성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성도 없이 거기 그 제사장 노릇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딱 움켜쥐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성전을 척결하고 청결하게 하는 그런 성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뭐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서 물론 뭐 이렇게 그 장사치들하고 서로 해갖고 돈벌이 뭐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의무, 규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번잡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성전 중심으로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가운데 뭐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양산하냐면 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집, 하나님의 구원의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을 갖고 이 자격도 없는 불법한 자들이 그 성전을 딱 움켜쥐고 있어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걸 따라갈 수 없게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안 하면 그거 안 했으니까 너네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법을 악용을 해갖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고 의사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통 우리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 사역이지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가르치는 사역을 하세요. 자,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냐면 그렇게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 제사법을 아주 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를 분명히 그 율법의 규정이 있는데 그걸 못 지켰어.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막 찍어댔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죄인을 막 만들어. 죄인이라고 막 그렇게 고발을 해. 정죄를 해. 근데 그거보다 더 슬픈 건 뭔가 하면 거기에 휘말려서 스스로도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그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뭐 착한 일 뭘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하는데 세리는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저 문짝 저 뒤쪽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그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하도 찍다 보면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완전히 그걸 그냥 공식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할 거야 이러면서 패배의식, 정죄의식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니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복되다,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시대의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정말 소망이 없이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막 꿈틀꿈틀 하시는 거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람들한테 마음껏 쏟아 부으시는 사역이 병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욕을 먹으면서도 야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냐 그 욕을 하려면 해라 그러고 막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뭘 하냐면 가는 곳마다 너 죄인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게 생각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위로를 하세요. 한편으로는 그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뭘 하시죠? 그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놈들이 죄인이에요. 사람을 정죄의 그 감옥에 가두는 거죠. 죄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이 그 죄인의 감옥에 갇히도록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공격을 하신 그게 성전을 뒤집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법, 율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그걸 어겨서 그 사람들하고 맞짱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너희한테 그 위치, 그 권력을 준 게 아닌데 왜 니네들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왜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기득권 세력, 종교를 갖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뭐 정치야, 주권은 이미 로마에게 넘어갔으니까 그걸로는 못하니까 정치와 야합을 해서 종교적인 걸 갖고 교묘하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쥐어짜고 있는 그런
그 성전과 이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니네가 나쁜 놈이야. 하나님은 그러라고 너네한테 율법을 주신 게 아닌데 그걸 갖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악인으로 만들어,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불의하다고 악인이라고 의기소침하지 마.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셔. 너네는 죄인 아니야.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예수님은 알아요. 계속 이렇게 힘 있는 세력들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죄인 낙인 찍혀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한테 그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사람들을 진짜 구원을 해 주시려고 그렇게 잘못 그걸 악용하고 있는 성전과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사람들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3년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랑 야합을 해가지고 로마의 정치 세력을 끌어들여서 그 군중들을 또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맥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결국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죄인 낙인 찍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기득권 세력, 그걸 갖고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고 사람들을 정말로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뒤집으시려고 지금 싸우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이 바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메섹을 경험하기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이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예요.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용서를 기도하면서 죽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도 결국은 뭔가 하면 그 성전을 갖고 제사 율법을 갖고 사람들을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반기를 들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다가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그 당시까지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죽어 있는 사람이죠.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 줄 알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남은 그 사람들을 이제 없애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만난 거죠. 여러분, 그게 이 사도 바울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죠. 이 사람은 죽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있지? 그럼 뭡니까? 부활이지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이론으로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한 거예요. 아, 이분이 죽은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까불었는데 안 죽었네, 이거지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아니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정말 열광적으로 믿었던 그 율법에 대한 신념, 율법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회의가 온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아주 강렬하게 열심을 품고 열심을 냈는데,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그 믿음, 신뢰, 열심이 결국 뭘 했냐면 스데반을 죽인 거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핍박한 거잖아요. 결국은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뭘 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추종하는 사람들, 정말 그게 참인데 그거를 공격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이런 죄를 저지르게 한 거잖아요. 뭐가? 율법이. 그러면 이게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네 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죠. 다시 토라의 말씀을 끌어다 놓고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지 하고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서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게 율법이 오기 전에 한 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먼저 있었구나. 이게 나중 얘기가 아니라. 근데 왜 율법을 주셨지?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준 거다. 오늘 본문 말씀인가요? 그렇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지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율법은 필요하다. 19절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나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런데 그 유대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유대교에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걸로 유대교인들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지금 이걸 비교를 하는 거죠. 율법과 말씀을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거는 동급이 아니다. 왜 동급이 아니냐? 이 앞에서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고, 그런데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 여기 모세라고도 안 해요. 중보자에게 베풀어 주신 거다. 그게 율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받는 과정도 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약속을 주실 때도 그렇고 율법을 주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잘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그런데 내가 이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택해서 너희 자손들을 먼저 뭘 만들고 싶다?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고 싶다. 너희가 내 나라 백성 좀 돼줄래? 그래서 너희가 저 잃어버린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내 앞으로 구원해서 좀 데리고 오는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좀 해줘.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신의 산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나 믿으면 너 천국 데려가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모든 민족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약속이에요. 그게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그게 실현된 거고요. 이게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든 우리는 그 언약과 율법에만 딱 몰두가 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 언약이든 율법이든 그게 결국은 뭐를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그 뒤에 나오는 건데 미리 한번 스포를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찾으셨나요? 네.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기보다 500년 전에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다.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사람의 자식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다시요. 사람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이스라엘이든 뭐든 유다든 뭐 대한민국이든 그건 사람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씨가 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시험에 빠져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보기 좋게 실패해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예언,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다? 박살낼 거다. 이 약속을 해주신다고요. 그 여자의 후손, 이게 원래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분들은 오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읽을 때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세번역에는 양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렇게 병기하는 그런 성경 번역도 있더라고요. 어쨌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여자를 배제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게 보통은 이 족보를 따질 때도 보면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자식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자식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을 때 그 결과로, 그 사랑으로 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그것도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 남자 없이 그냥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그게 누구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사탄,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세력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바울이 그것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자손에 대해서 주신 약속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 하반절에 보면 성막 만드는 얘기 막 나오고, 제사법 얘기 막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지루하거든요. 여기가 그 성경 읽기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진짜 이게 재미없는데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제가 설교 재미없게 할 때 듣는 얘기가 그거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날 발견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지금 하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증거판, 증거궤, 증거막, 그러면서 회막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직기들을 사 모으시는 거예요. 그게 밥그릇, 숟가락, 농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그런 걸 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너무 설레는 거죠. 너무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졸려하는 출애굽기 하반절에 성막 만드는 이야기, 치수가 어떻고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하나님은요 너무 신난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 땅에 내가 창조한 내 피조물들, 정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썩을라 이렇게 불러요. 이게 히브리 말로 보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영성인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부터 보면
7날 동안 창조하신 6날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안식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7번이나 나와요. 경탄하시는 하나님, 감격하시면서 감탄을 연발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은데 하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딱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진흙으로 짐승들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끌고 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동물을 만들었지? 왜 아담에게로 끌고 왔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 지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게 맞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아담이 불렀더니 그게 곧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려고 짐승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요즘 반려동물들, 반려견, 반려묘 이래갖고 그런 것들이 막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짐승들을 딱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담도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걸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왔을 때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개, 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알아야 이름이 지어진 거죠. 아담이 그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썩 맞는 배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비뼈를 뽑아서 깊이 잠재우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더니,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겠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 고백이에요. 그걸 드디어 이 아담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좋다 해갖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그냥 여사로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부산 선한이웃교회에서 정나교 집사님이 꽃을 사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우리 사모가 꽃꽂이를 했는데, 이쁩니까?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볼 때 그걸 해야 돼. 뭐 감탄을 해야 돼. 막 경탄을. 우와!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이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건데, 갑자기 뭘 하려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죠. 지금 이 바울이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부활하신 삶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아, 나는 그동안 율법을 하면서, 지금 율법을 하면서 어떤 병에 들어 있었냐면, 율법의 잣대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한 거예요.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짓이냐면 예수님 시대 때 누가 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성전에서 한 짓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딥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결국 이걸 갖고 뭘 했냐면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거 갖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면 그거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눈을 뜬 거예요. 아, 내가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교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린 거,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이 된 거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가 봤던 율법 다시 보고, 다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후손을 약속하신 그거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그 시대 최초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16절 다시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왜? 이 자손이라 후손이란 말은 직분명사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자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하셔서 잉태가 돼서 동정녀가 낳은,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아구가 맞춰지면서 아 이분이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완전히 이쪽 극에서 이쪽 극으로 탁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다메섹 경험 이후에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분은 참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먼저 있었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전 이게 거의 최초가 아닐까? 여러분 물론 도마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신앙 고백하고 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깊이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깨닫고 이 율법의 문제를 이 언약의 차원에서, 그것도 그냥 언약이 아니라 성취된 언약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많은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결국 때가 차서 지금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율법을 보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보니까 이제는 율법의 종로로 타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내가 뭐 율법도 좋고 언약도 좋고 그냥 다 같이 하지 뭐 이렇게 하는 순간 뭐를 부정하는 거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이 구약 성경 그 39권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무효화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안 이루어진 거야 라고 무효화를 딱 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이 뭡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언약과 율법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율법과 언약 같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거. 자기가 조금 전까지 율법을 그렇게 맹종을 했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들을 그 구약 토라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 특별히 오늘 3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자, 이걸 갖고 제가 이제 오늘은 16절 한 절만 갖고 설명을 했지만 이걸 갖고 다시 갈라디아서 1장부터 보시면 다시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도대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닫는 게 교회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소멸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믿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특별히 약속에 관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약속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바울의 경험과 그 이후에 있었을 그의 신경의 변화,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갈라디아서에서의 그의 확고한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구성하면서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왜 그토록 성전을 뒤집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셔야 했던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형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